이 시간 가까이 바라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자 문화권에서 본다, 보다라는 말을 쓸 때에 보통 두 글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볼, 견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본다,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자를 사용합니다. 바로 볼, 관자입니다. 이 볼, 견자와 볼, 관자는 똑같이 보다,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깊은 의미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볼, 견자는 보통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보여질 때 그때 볼, 견자를 사용합니다. 견학, 발견,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들이 그 용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볼, 관자를 쓸 때는 그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그냥 눈으로만 대충 훑어보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마음을 가지고 볼 때에 바로 볼, 관자를 씁니다. 관심, 관점, 관찰, 이런 말들이 그 용례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도 보게 되면 본다, 보다라고 했을 때에 두 개의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에이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이도는 한자로 말하면 볼, 견자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냥 눈으로 사물의 겉모양을 볼 때에 에이도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볼, 견자입니다. 이 에이도는 깊이 있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집중해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눈으로 대충 훑어볼 때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그때 사용되는 동사가 바로 에이도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볼 때,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볼 때에 사용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라오. 한자로는 볼, 관자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에이도와 호라오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이 보다라는 동사에는 헬라어 에이도가 사용되었을까요? 아니면 호라오가 사용되었을까요? 1부, 2부 예배 다 틀렸어요.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도마가 이때 보다라는 동사에는 바로 에이도가 사용되었습니다. 한자로 볼, 견자입니다. 그냥 내가 눈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그저 확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대사에는 에이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다라는 동사에는 바로 호라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제자들도 보게 됩니다. 25절 앞부분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다라는 동사에 사용된 헬라어도 에이도가 아니라 호라오입니다. 즉,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의지를 갖고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보았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시선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바로 에이도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도마에게 호라오의 시선이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도마의 신앙과 도마의 영적인 상태를 폄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도마하면 참 믿음이 좋으시죠? 저희 아내가 물어보니까 도마하면 칼이 떠오른대요. 칼. 도마하면 주방. 열심히 살림을 하기에. 도마하면 의심 많은 제자. 그래도 찬송가 135장에 보게 되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 도마가 지금 천국에서 미칠 지경입니다. 도마의 오해를 좀 풀어줘야 돼요. 도마하면 의심 많은.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도마의 신앙을 과연 의심 많은으로만 점철할 수 있을까? 이 도마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가벼운 상태일까?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공간 복음서에는 도마의 이름이 살짝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제자를 언급할 때에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 정도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말과 도마의 행동과 도마의 모습이 비교적 자세하게, 도마의 캐릭터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등장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앞서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제가 점잖게 읽어드렸지만 사실 상당히 격양되어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예수님께 다그치면서 묻는 장면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내가 바로 그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음모와 위협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잠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정갈, 편지가 한 통 날아오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곳으로 건너왔는데 나사로한테 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소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제자들이 예수님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곳으로 가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기에 기어이 그곳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혼자 가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못 갑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명의 제자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갑시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예수님 갑시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마의 첫 번째 등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두 번째로 도마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시고 고난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안다. 너희는 그 길을 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마가 두 번째 손을 번쩍 들더니 주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 뒤에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죠. 주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도마는 분명히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도마 혼자 모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제자들, 베드로도 모르고요, 요한도 모르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는데 도마 혼자 궁금해서, 도마 혼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마의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주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또 다른 결단과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마의 두 번째 등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의 첫 번째 등장, 두 번째 등장, 어디를 봐도 도마의 신앙과 도마의 영적인 상태를 가볍게 여길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열정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의 행동과 도마의 신앙을 두고 단순히 도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많이 입학들 시키셨죠. 그때 우리 꼬맹이,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 단복을 입고 줄지어서 딱 삐뚤빼뚤 앉아 있습니다. 거기 수십 명의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누가 제일 예뻐 보입니까?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쁜 아이가, 잘생긴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가 가장 예뻐 보이는 법입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눈으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봤던 수십 명의 아이들의 얼굴이 집에 가서 다 떠오르십니까?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볼까요? 아니면 보고 싶은 대로 볼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나요? 사실 사람의 눈은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 다 보는 것 같지만 지금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법입니다. 30명의 아이들이 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만 그것도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은 분명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시선의 한계입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고 싶은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데 그 보고 싶어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때로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과만을 중요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정을 중요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을 당해도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되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약점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많은 단점, 약점 가운데서도 맞아, 그 사람은 이걸 잘하지, 이런 점이 좋은 사람이지라고 강점과 장점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데 그 보고 싶어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의 눈, 도마의 시선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도마가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도마가 보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었습니다. 도마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순간 이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좀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보다 더 큰 기적을 나의 기도를 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모습을 예수님께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아야지만 정말로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믿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도마는 이런 것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도마는 예수님께 고난의 흔적을 보여달라고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도마의 마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고난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만져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한 이유는 도마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마지막으로 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손에 못 박힌 창에 찔린 고난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으나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지 못했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약하고 불충한 존재이구나, 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토록 부활한다, 영광스럽게 부활한다,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렇게 영생을 말씀하신 분의 마지막이 저 십자가 형틀인가? 과연 저것이 끝인가?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고난의 모습을 보고 끙끙대며 고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도마의 마지막 시선이 되었고, 그것이 도마의 마지막 눈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 참 아름답죠. 밤하늘의 별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바로 빛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밤하늘의 별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별에는 산소도 없고 생명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별이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밤하늘의 별 보듯이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님을 밤하늘의 별 보듯이 너무나도 멀리서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멀리 떨어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며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선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우리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도마였습니다. 손에 난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일 만큼, 허리에 창자국이 분명하게 보일 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도마가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손에 못자국을 가진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진 예수님, 그 고난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도마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시선입니다. 보는 자세, 보는 마음, 보는 내용, 보는 태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좌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곧 여러분의 신앙이요,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인격이 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바라봐야지만, 어떻게 보아야지만 그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시선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책이 있습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철환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TV 동화로도 이 연탄길에 대한 많은 내용이 소재가 되어서 방영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에 이분을 모시고 인문학 강의를 듣게 되었고 또 강의 이후에 아주 가까이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착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곰보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만보기 아저씨라는 제목의 글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산 동네 아래에 조그만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만 되면은 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건널목에 항상 만보기 아저씨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에는 자신이 손수 쓴 교통경찰이라는 삐뚤한 글씨의 완장을 차고 항상 만보기 아저씨는 건널목을 지켰습니다. 차가 달려올 때마다 엉뚱하게 수신호를 했습니다. 맞지도 않고 정리도 안 되는 손짓이었습니다. 만보기 아저씨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은 만보기 아저씨를 향해 욕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만보기 아저씨를 질 수가 없다며 비켜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보기 아저씨를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만보기 아저씨는 미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만보기 아저씨를 욕하기도 했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고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보기 아저씨 아픔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만보기 아저씨는 자신이 그토록 서 있는 건널목 한가운데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하나뿐인 딸을 교통사고로 잃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던 차에 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하나뿐인 8살 난 딸 아이가 즉사하는 걸 봐야 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만보기 아저씨는 미쳐버렸습니다. 아빠 얼굴을 도화지에 그려가지고 집을 나서던 어린 딸의 마지막 모습을 아저씨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하다가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다가 아저씨는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딸기꽃 같은 어린 딸의 얼굴을 단 한순간도 지을 수가 없어 만보기 아저씨는 차라리 미치고 말았습니다. 그냥 스치며 지나가는 사람들, 멀리서 그 아저씨를 피해가는 사람들은 만보기 아저씨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만보기 아저씨의 그 아픔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만보기 아저씨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 만보기 아저씨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만보기 아저씨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 만보기 아저씨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 너무나도 상처가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건널목에 서 있는데 누구는 미친 사람으로 봤고 누구는 아픈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가까이에서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은요, 가까이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허리에 있는 창자국이 분명하게 보일 때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여러분들 가까이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지만은 너무나도 멀리 계신 예수님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가까이에서 보는 눈입니다. 주님을 멀리서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으로, 우리 앞에 계신 분으로, 우리 등 뒤에 계신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우리 위에 계신 분으로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도마를 향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놈아, 너 같은 제자 필요 없다라고 도마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가 요구하시는 대로 자신의 고난의 흔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창자국, 손의 못자국, 만져보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고난의 흔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가셔서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그 주님의 흔적을 보고 도마가 고백하죠.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가까이에서 보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제 다리 정강이 두 군데에는 똑같은 위치에 상처가 아주 깊게 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단상 위에 점프해서 올라가려다가
제가 제 운동신경을 믿고 점프해서 올라가려다가 그만 그 단상 모서리에 두 정강이가, 너무 아프겠죠?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피가 쭉 흘렀습니다. 살갗이 다 까졌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가 잘 아물어서 흉터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 머리 뒤에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릴 필요는 없지만 일명 땜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7살 때 별난 것 같아요. 제가 동네에서 놀다가 동네 마을에 주차되어 있는 그 트럭 모서리에, 그래서 제가 모서리를 싫어해요. 모서리에 이 머리를 박아가지고 몇 방울을 꼬매고 치료하였습니다. 더 이상 머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흉터로 남게 되었습니다. 상처 난 곳에 머리카락이 안 나서 아쉬울 뿐이지 더 이상 아프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작은 못자국이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의 그 작은 창자국이 어떻게 도마를, 아니 모든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의 흔적은 아직도 피가 줄줄 흐르는 상처가 아니라 상처가 잘 아문 흉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고난의 흔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정강이에 여전히 피가 흐른다면, 제 머리에 여전히 피가 흐른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위임 목사님 대신에 설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3번 하려니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강이의 두 상처와 머리의 상처가 잘 아물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위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흉터는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상처를 이겨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흉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이셨던 그 못자국은, 예수님께 도마에게 보이셨던 그 허리의 창자국은 상처가 아니라 그 모든 상처를 이겨냈다,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감당해냈다라는 흉터, 영광스러운 고난의 흔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못으로 죽이고자 했지만, 창으로 죽이고자 했지만 그 모든 공격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다 참아내고 이겨냈다. 영광스러운 흉터, 영광스러운 고난의 흔적을 보고 도마는 자신의 믿음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고백되어진 귀한 찬양이 한 곡 있었습니다. 바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볼 견자를 쓰지 말고, 에이도를 쓰지 말고 볼 관자를 써서 호라오,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슬플 때에 에이도의 시선으로 너무 멀리 계신 주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가까이 계신 주님으로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어떠한 상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를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 호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선 가지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약할 때 힘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님, 힘주시고 늘 지켜주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만을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아파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 모진 고통 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피와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도 상처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아픔을 이겨낼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흉터가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고난의 흔적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바라보심을 하여서 여러분 모든 상처와 근심과 어려움과 아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마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많은 주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마처럼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를 가까이하며 예배를 가까이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혼 전도를 가까이하며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가까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